자,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개오에 대한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으나 사실은 오늘 들은 말씀은 지금까지 못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개오. 자, 사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성경에서는 그 말씀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히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이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하지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쉽지 않은 일인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개오는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종려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의 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그 맛이 설탕에다가 버무려 놓은 것 같이 달콤한 열매이지요. 맡아보셨잖아요, 대부분. 제가 성주일에 다녀올 때 몇 상자 사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다 맛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맛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달고, 아마 단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그 대추야자 열매가 세계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산이 풍부한 성읍인 것이지요. 거기다가 발삼나무라고 하는 그 향기 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향료가 또 많은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여리고성을 가보았더니 얼마나 물산과 소득이 풍부한 도시인 거 아니, 그 성 한가운데로 개울물이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도랑물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양의 물이 그 성읍 한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철철철철철 흘러가는데 얼마나 맑고 시원한 물인지. 그리고요, 그 여리고성은 바다 수면보다도 200m 더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찜통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찜통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굉장히 물산이 풍부한 성읍인지라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사개오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을 했으니 부자였었지요. 그런데 직업이 세리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직업, 이 세리, 그야말로
죄인의 대명사 매국노 취급받고 따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갔고 또한 부자였지만은 삭개오는 그래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늘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 뵈야지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벌써 길가로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너머로도 안 보일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마침 옆에 뽕나무가 서 있는지라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창피를 무릅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인가? 처음 뵈는 분인데, 오늘이 처음인데. 더군다나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 정반대, 끝과 끝입니다. 거의 끝과 끝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여리고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니까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삭개오 알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를 처음 만난 예수님인데 보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시니 이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처음 뵙는 분인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거기다가 삭개오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이름도 아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 아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란 말인가? 그러나 삭개오는 이것저것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뽕나무에서 쭈루루 내려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만 죄인일까요? 그렇게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도대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더러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수군거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가셔서 식사도 대접받고 그날 밤 그 집에서 유숙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놀라우게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선생님, 제가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쉬운 일입니까? 재산이 적은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다 어렵겠지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재산이 한 2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까짓거 1,000만 원 나눠주고 1,000만 원 가지고 또 벌면 되지요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재산이 100억이다 50억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나눠준다. 쉬울 것 같은데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더 어렵다니까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뭐 매국노라고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이 매국노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돈벌이가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별로 없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세리 노릇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 처음부터 세리가 됐겠습니까? 세리장이 됐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처음에 말단 세리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런 사업장 저런 사업장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것부터 했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세리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세리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도 왕따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온 사람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거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강도, 칼 들고 나무 집에 들어가서 위협을 하고 돈을 빼앗아오고 물건을 빼앗아온 강도질을 하다가 들켰을 때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도적질, 그 강도하고 도적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도적은 말 안 하고 가져가는 것이고 강도는 말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차이. 근데 도적질 하다가 걸렸을 때는 2배로 갚아요. 근데 이것도 자진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수해서 갚을 때는
5분의 1만 가산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자기가 뭐 했다는 거죠? 강도질 했다는 얘기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칼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강도질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실은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내 수중에 들어온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건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세리로서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고 얼마나 따돌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엄청난 변화, 엄청난 결단,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나온 것일까?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밥만 같이 먹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 있겠습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근데 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안 써도 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요, 글자 한 자라도 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글자 한 자라도 줄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생략을 합니다. 쓸데없이 되풀이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되풀이하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은 안 써도 되는 말씀은 다 뺍니다. 다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로부터 삭개오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그래도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변화가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기 삭개오에 대한 사건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오직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 그 얘기가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 삭개오가 살고 있는,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보더니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받아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간호해 주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막을 떠나게 될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계속해서 보살펴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돈까지 주고 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 그냥 가까이 이웃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가까이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자주 만난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삭개오가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새롭게 눈을 뜨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삭개오가 들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뭔가니 누가복음,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기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요, 원래 재산이 많은 데다가 마침 그의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 재물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는단 말이죠. 영혼 찾아가시면 죽는 거지요. 그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지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된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많은 재산 어디다 쓰겠습니까? 땅 하나 사 먹겠습니까? 뭐에다 쓰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왜 어리석으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재산이 많다고 영원히 삽니까? 재산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죽고 나면은 그 많은 재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것을 어찌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인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삭개오가 어쩌면 이 말씀도 듣지 않았을까요?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자, 어느 집에 얼마나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 거 아니,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벗들을 불러다가 호화로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도 그 재산이 별로 줄어들지를 않아요. 근데 그 집에서 문전걸식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몸도 성하지 않아 헌대를 앓았습니다. 피고름이 흘러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인 것이죠. 근데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죽는다는 사실, 이건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거 죽는다는 거,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도 죽었고, 근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로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펄펄 뛰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너무 괴로워서 위를 쳐다봤더니 마침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괴로워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설사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준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그거 가는 동안에 다 증발해 버리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또 지금 땅에서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형제 5은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얘기 좀 해줘서 이런 고통받는 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땅 위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역시 안 듣는다 이거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한테 안 들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역시 안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안 들으면 저 사람한테도 안 듣습니다. 저 사람한테 안 들으면 이 사람한테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역시 안 들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보고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못 기다리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니까. 근데요, 듣는 사람은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 삭개오 봐요. 삭개오가 무슨 기적 봤습니까? 지금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삭개오한테 무슨 말 전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기적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재산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확실히 깨달았겠지요. 아무튼 zak개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얼마나 바쁘셨던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밥 굶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가지고도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언니 마르다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 말씀 열심히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왜냐하면 밥은 좀 늦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못 들어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바쁘셨던 분인데 zak개오 집에 가서 말씀 안 전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가셨는데 zak개오가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zak개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깨우쳐주고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zak개오는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변화된 원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희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나는 변화 안 되어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자신이 변화 안 되어도 나 이만하면 쓸만하지 않아? 나 이만하면 나 잘 살고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변해야 될 사람입니다. 변해도 많이 변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교만한 것이지요. 이 땅에
변화 안 되어도 괜찮은 사람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있겠습니까?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구원 받아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같이 이러한 구원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